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안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 208장 208장입니다.
최금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영광을 주님이 받으옵소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입술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주옵소서. 김성철 목사님 영역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음 성경학교와 사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심하오니 성도들의 건강과 항상 감사가 넘치며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김은정 집사님 봉독하실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다니엘 7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서신서 말씀은 최지영 집사 봉독 순서인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목감기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복음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다음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 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전 520년에서 516년 사이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고 또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루었던 2차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잡혀 있었던 나라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이 기적적으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귀환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지요. 유대인의 왕족이었고 그래서 자치 총독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의지가 약한지라 곧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중단한 지 16년 지난 주전 520년에 오늘 이제 보시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그들을 독려 혹은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여기서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은 무엇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다시 주변에서 방해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또 관련된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에스라는 이제 이후 사람이지만 50년 이후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총독이었던 다뜨네라는 사람하고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이제 방해를 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투서를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페르시아 황제였던 다리오 왕이 왕궁 문서고를 전부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리고 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었던 그러한 문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조인해서 그래서 허가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것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로부터 딱 70년 되는 그러한 때죠. 그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진다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유대라는 작은 나라의 일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그 당시에 여러 일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오늘 보지는 못하고 다리오 왕과 관련된 몇 가지를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하고는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 뒤에 붙는 그 이름은 달라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온 다리오 왕보다 약 17년 이후의 사람이고요.
주전 521년부터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486년까지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에스라서에 보시면 바사 왕 다리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이고, 또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비문을 남겼어요. 페르시아의 아주 유명한 유물 중에 베히스툰 비문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절벽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이제 글자를 새겨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일대기를 적은 그러한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자료의 가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썼으니까 조금 신뢰성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좀 과장했을 수 있다 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자료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 자료들은 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그 외에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제 이 비문을 해독한 것에 의하면 주전 530년에 제일 페르시아에서 유명했던 고레스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캄비세스라는 왕자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 형제들끼리, 왕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죽고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캄비세스가 왕이 된 다음에 선친 때부터 제일 속을 썩였던 그 식민지가 이집트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는데 또 좀 힘이 센 나라였죠. 그래서 이집트가 잦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골치가 아픈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원정을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오래 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처음에 정복했는데 욕심을 부렸다. 아프리카 전체를 정복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서쪽으로 카르타고까지, 또 그 남쪽으로 이디오피아 이런 데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대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헤로도투스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좀 안 좋겠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집트 원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본국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가우마타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캄비세스에서 죽임을 당했던 뭐 왕자 혹은 죽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다시 사실은 안 죽고 살아나온 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는데, 어쨌든 이 캄비세스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 원정 중단하고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던 길에 의문사합니다. 또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살설도 있고, 또 옆에서 이제 권력이 싹 넘어가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줄 갈아탄 사람이 충성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이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이제 주전 522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는 8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했죠. 이 가우마타는 정통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아 출신이었습니다. 북쪽 메디아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메디아의 문화를 이제 확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페르시아의 문화들은 좀 말살을 했어요. 그 페르시아 문화는 조로아스터교가 중심이었는데 그 신전을 파괴하고, 또 조로아스터교에는 제일 중요한 신이 아후라마즈다인데 아후라마즈다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신에 메디아에서는 사원소를 숭배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과 같은 동시대 주전 500년대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물이 세상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공기다,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 나오죠. 바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왔던 그 터키 지역과 그 같은 그 위도에 있는 그러한 메디아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공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마즈다 숭배를 이제 폐지하고 금지하고 물, 지구, 공기, 태양 이 원소 내지는 중요한 것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캄비세스가 귀국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귀국 같이 그 원정군에 따라갔던 장군들 중에 다리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오 장군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 가우마타 반란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문화 말살 대상이 됐던 페르시아 토착민들과 조로아스터교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가우마타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은 8개월 천하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 다리오 장군이 왕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주전 522년에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대왕이고요. 두 번째이지만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고 해서 대왕, 더 그레이트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 다리오 왕이 군사적으로도 유능해서 항상 왕 처음에 되면은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죠. 권위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초기 몇 년 진압하고 나서 페르시아 전역을 20개로 나눕니다.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총독들이 각각 다스리게 합니다. 자치국가 비슷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에는 강저편이라는 그 이름의 행정구역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총독으로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통치술에 있어서도 다리오 왕은 이제 그 20개의 그러한 총독의 그 지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시킵니다. 삼권 분립을 시켜요. 삼권이라 함은 총독,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비서라는 그 세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일한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삼권 분립처럼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직분 이름을 쓰는데 왕의 눈, 왕의 귀 이런 게 이게 직분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기자 내지는 어떤 정보 요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태를 감시하다가 좀 이상하다, 반란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본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다리오 왕은 새 법 체계도 확립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에서도 자기의 다리오의 이름을 딴 다릭이라는 동전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럽에 보면 다릭이라는 그런 동전이 있어요. 화폐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에서도 궁전을 건립하는데 유명한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바벨론에 궁전을 건설하고 또 운하를 파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래서 상업을 증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를 장려해요. 아까 가우마타가 메디아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 문화를 억압했다고 했었죠. 이제 그것을 다시 조로아스터교를 장려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자들이 좀 논란이 돼요. 예를 들면 둘 다 유일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일신 창조주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선악 이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죠. 그 다음에 진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통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데 성경의 맥락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는 직접 자신이 세상에 접촉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대리자인 천사장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들이 세상에 파송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고 경건이라든지 온전함이라든지 불멸 이러한 사상들에 있어서 유대교와 굉장히 유사해서 이제 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면이 이제 유대교에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 다음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종교 정책, 그 관용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식민지 민족들에게 자율권을 주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오고 그 일환으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그 다음 다리오 왕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크게 안 나오지만 그러나 세계사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사람인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통치 말년에 490년에 그리스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원정을 간 그러한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유명하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그 영토가 인도에서 오늘날 터키, 그 다음에 저쪽 남쪽으로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역이었었는데 그 서북부 쪽에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데라든지 밀레도 이러한 주요한 거점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딱 이 부분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중간에 만나는 접경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영향력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굉장히 잦은 변화가 있어서 반란이 잦았습니다. 골머리를 앓았어요. 골머리를 앓다가 다리오 왕이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 그 바다 건너 그리스에서 자꾸 반란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선동을 하는 것 때문이다.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군을 모아서 그 뿌리에 해당하는 그리스를 이제 정복하러 넘어간 것이 주전 490년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유명하죠.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이 패배하고 그리스가 승리한 기쁜 소식을 그 병사가 한 달음에 쉬지 않고 달려갔는데 그 거리가 42.195km다.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 거리, 그 이름도 거기서 따고 거리도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지고 돌아오니까 법칙이 하나 있죠. 역사의 법칙은 전쟁에서 패한 지도자는 내부에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당한다. 죽어요 거의.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그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큰 손실을 입고 왔으니까 내부에서 이제 지도력에 대한 큰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죽습니다. 전쟁 끝난 지 한 3,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주전 486년에 다리오 왕은 죽고 아마 누가 이제 그 책임 물어서 죽인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아들이 한 번 더 페르시아 원정을 나가죠. 그건 뒤에 우리가 에스더서 이야기할 때 다루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당시의 제국을 통치했던 이 다리오 왕의 구약사적인 의미는 다른 이런 여러 세계사적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런 것보다도 구약사적인 의미는 주전 52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다. 그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2차 성전,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그 허락하는 조서를 내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6장 같은 데 보면 아낌없이 재정적으로 지원해라 라는 명령도 함께 내리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투서를 했던 다뜨메와 스달보스네가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그 마차 안에서 길 비켜라 했던 하만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마귀는 결국은 패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막 다 말살시키려고 잠깐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결국 패하게 되어 있다.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인내해라. 그 기간에 인내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는 것이 메시지고요. 이 중요한 주전 522년부터 516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먼저 학개가 주전 520년 가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백성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소홀히 여기느냐. 판벽한 집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어떤 사회인데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요. 그때 벽을 제대로 반듯하게 갖추고 집을 짓는 건 굉장히 그럴듯한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각자의 집은 그럴듯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왜 소홀히 여기느냐? 왜 폐허로 남겨두느냐?
막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건될 성전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직후인 한 달 정도 후인 주전 520년 11월에 스가랴가 이제 메시지를 추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8개의 환상이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스가랴 쭉 보시면 전반부에 8개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대칭 구조로 되다가 중간에 4번, 5번 환상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보세요. 첫 번째는 1번과 8번 환상에서 처음과 끝 환상이죠. 4마리 말과 4개의 병거 전차의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쭉 돌아보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열방을 성전으로 오라고 막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성전을 지을 때가 왔다. 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나오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7번 환상이 대칭이 되는데 4개의 뿔을 이제 대장장이가 와서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에바 어떤 상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뒤주라고 하는 것처럼 큰 상자에 악녀가 여자가 갇혀 있는데 그 아주 나쁜 짓을 한 그 악녀를 바벨론으로 저기로 이제 심판지로 보내버립니다. 이 뿔은 방해 세력이거든요. 뿔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악녀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6번 환상은 측량줄을 어떤 건축자가 그래서 쫙 이리저리 재요.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가 하늘을 쫙 날아다녀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말씀, 선을 행하고 인내한 자는 상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그 땅을 정화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간에 4번, 5번 환상이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제사장과 왕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으로 나옵니다. 감람나무죠. 그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운데 등대가 있어요. 메노라 아시죠? 성전의 등대에다가 계속 등대가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줘야 되잖아요. 기름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리브 기름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고 그 메노라 그 등대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수아, 구약의 그 사사 여호수아 아닙니다. 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왕은 스룹바벨 왕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그 귀환을 선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함으로 이 빛이 다시금 환하게 성전에서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제사장인데 예수님의 이름도 예슈아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의 계보,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여호수아이면서 이 스룹바벨 왕의 후손인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 보시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 건축하고 기름을 공급하는 자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이름이 싹, the branch예요. 그래서 가지라고도 번역했는데 사실은 싹이니까 조금 작은 순에 해당하기도 하죠. 이 싹을 히브리어로는 네제르라고 했는데 이 네제르가 그 나사렛하고도 연결이 돼요. 또 나시릿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네제르, 그 싹과 가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헬라어로는 70인역 번역자들은 이 싹이라는 단어와 아예 다른 걸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나톨레라고 했어요. 아나톨레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돋는 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 교훈을 여기서 주는 거죠. 이 70인역과 연관된 그러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는데 이 돋는 해가 헬라어로는 아나톨레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말한 그 싹 성전을 지으실 그 메시아 그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성전 이제 완공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는 스룹바벨 성전, 3차는 헤롯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그거 안 쳐줘요. 성전을 안 쳐줍니다. 굉장히 막 돈 엄청 많이 쏟아부어서 화려하고 웅장한데 헤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성전을 안 쳐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헤롯 성전은 3차가 아니니까 2차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다음 3차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주전 516년에 재건을 했는데 이제 외관상 보기에도 좀 작고 초라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어제 제가 그림으로 그 핸드폰으로 보내드린 거에 보면 그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독립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라 그냥 포로 몇 명 돌려 보내준 거예요. 선심 써서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들이 솔로몬의 영광, 독립국의 영광을 그들이 다 이루진 못했어요. 그리고 외관도 작고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건물의 외형이 화려하거나 웅장해서만이 아니라 성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할 언약궤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근데 아까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52장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묘사한 글들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뭐를 약탈해가고 금그릇과 은그릇과 뭐를 약탈해갔다가 목록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거기로 가지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상 언급은 하지 않는데 유대교의 탈무드하고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수룹바벨 2차 성전의 언약궤는 텅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 성전은 재건했는데 제일 중요한 그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는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말씀 중심의 이 유대교와 구약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제 막 돈에 빠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요거 관련된 사람들 흥미를 막 자극하고 음모론 같은 거에서 영화랑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주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그래서 언약궤가 뭐 이디오피아에 있다. 저 어디 중앙아시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 결국 영화 보게 하고 책 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을 비치했습니다. 사본이라도 비치를 해야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1차 멸망 때 586년 이후에는 2차 성전 때부터는 사본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사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사본이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원본에 더 가까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히브리어나 유대교를 조금 더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헬라어 70인역 사본의 권위를 많이 경시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많이 바꿨다 이런 식으로 폄하했는데 이걸 깨버린 사건이 사해사본 발견입니다. 1947년 이후에 10년간 발견된 사해사본이 딱 발견하고 보니까 웬걸 마소라 사본에 보다도 주후 1008년에 그건 레닌그라드 사본부터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거보다 1000년 이상 앞선 1200년 앞선 70인역 성경이 있었네. 이게 훨씬 더 오래됐네.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원본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2차 성전은 1차 성전보다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 외형이 작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라한 게 중요한 게 그렇기도 하지만 말씀이 원본이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와서 노인들이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첫째는 그렇게 초라하더라도 그렇게 지었으니까 감사해서 울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두 번째는 1차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학개가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씀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여러분 그럼 나중 영광은 언제 말할까요? 2차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성전의 영광입니다. 학계도 아마 그렇게 봤겠죠.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초라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성전 2차 성전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1차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영광을 가져오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막 통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드리는 그 서쪽 벽, 통곡의 벽이 2차 성전 벽이 아니에요. 1차 성전 벽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1차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 딱 그 벽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1차 성전 벽을 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2차 성전보다는 1차 성전을 귀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학개와 스가랴에서 더 큰 구약의 이 귀환기에서 언급된 회복될 성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이야기하셨던 메시아의 이루실 성전이죠. 그런데 1차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찾아보실까요? 7장 12절 좀 길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쉐마 들어라 순종해라 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럼 안 듣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깨끗한 음식 먹어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6월절, 77절, 언제 초막절 와가지고 무슨 재물을 뭐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안 지켰어요? 아까 읽으신 9절, 10절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약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물질적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외형적 종교적인 예배법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은 껍데기 건물뿐인 성전은 부셔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멋있게 그렇게 막 지어져 왔죠. 속 안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헌신하라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씀을 안 지켰어요. 돈 강조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너진 겁니다. 건물만 그냥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선지자의 말씀들과 다 똑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완고함으로 12절에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고집세가지고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도
뭐 헌신하러 그런 거에도 흘려버리고 그냥 피식 비웃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스가랴 전체를 보시면 금식하지 말고 순종해라. 오래 기도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새롭지 않아요. 이전에 예레미야 때, 그 100년 전에 이사야 때 똑같은 말씀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새 성전의 영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러므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의 모든 가진 거 다 팔고 밭과 땅 다 팔고 그래서 굶는 사람들 먹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선교사들 우리 조선에 올 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엘리트들이었는데 이 오지에 이 척박한 곳에 와서 조선 양반도 돌아보지 않던 천민들 돌아보다가 고생하다 죽었잖아요.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바보같이 순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 양반과 쌍놈이 한 자리에서 하나 되고 여자가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장애인이 가난한 자가 천대받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스가랴에는 나귀를 타고 오요. 나귀의 새끼. 성경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악을 심판할 때에는 백마 타고 와서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 마귀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새 성전을 이루실 때는 나귀 타고 오십니다. 겸손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분,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는, 고통을 받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 양팔의 양손의 상처는 무엇이냐?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로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나를 볼 것이라. 나를 찌른 그들이 나를 보고 애통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서 회개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문을 예루살렘 동문이라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라고도 해요. 유대에는 메시아가 동쪽 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아까 아나톨레라고 돼 있었죠. 동쪽에 돋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유대교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쫙 바라면 그 무덤이 돼서 그쪽이 명당이에요. 제일 먼저 그 햇빛을 받는 그쪽에는 명당 중에 명당, 돈이 있어도 잘 못 간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부활한다. 뭐 그런 것을 유대교에서 가르칩니다. 어쨌든 동문으로 들어오신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동쪽에서 돋는 해, 새 성전을 이루실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하실 때 성전 안에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까 그 말씀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책의 형태로 잃어버렸지만 육신의 형태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와 구약 성경 전체는 유대인의 이 땅에 지은 물질의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학개가 이야기했던 나중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이러한 육신의 성전 이야기가 아니고 메시아의 이루실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러면 그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 선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잖아요. 오늘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다시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와 구약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무너져 버리고 영광이 떠나가 버린 우리 주변을 애통해 하지만 말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 말씀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고 순종하십시다. 쉐마 들으라 했으니 우리 들읍시다. 말 좀 들어라. 우리 더 매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아주 유명한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되는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는가? 성경의 답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스가랴 4장 6절, 4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세상의 돈으로 다 때려 모아가지고 건물 멋있게 짓는다고 성전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성전을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성전과 예배의 계획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 이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욕심을 사랑했던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졌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금 결심하오니, 마음을 확정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